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니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그런 시편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라고 하는,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쇠하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 고백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이런 뜻인데, 아침에 일찍 깨어서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원했는지 찾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목마른 그런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온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런데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 왔지만 주님의 임재가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 목마름을 호소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늘 함께하고 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감동 감화가 있고 정말 그게 생명력이 돼서 내 삶을 살리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그런 힘이 솟는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심을, 내 안에 함께하지 않으심 때문에 목이 말라서 주님께 간절히 이렇게 주님을 앙망한다고 그렇게 고백드리고 있는 것이죠. 늘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이것은 정말 더 슬픈 일이죠. 어쩌면 주님을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는, 정말 생명수와 같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와 있다는 거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님의 권능,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주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전에 나오는 것,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찾아서 새벽에 성소에 나오는 것, 이것은 주님을 그만큼 더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늘 계시는 곳, 계셨던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축복받은 제단, 축복받은 예배당, 우리의 지성소가 되기를 우리의 예배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를 바라보았는데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진실함, 마음속의 진실함의 고백은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죠. 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내 삶을 채우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삶에 이런 게 있고 저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고 생명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이 더 내게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런 주님을 계속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여기서 이러므로는 전통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으므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앞에 있는 3절을 받아서 바로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한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손을 들어서,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두 손을 들어서 기도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을 채우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의 비밀이,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내 삶을 채우는 그 삶의 능력이 주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또 밤새 주님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고백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다 보니까, 주님을 붙들다 보니까 내 삶에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구나, 주의 임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삶에 이런저런 작고 큰 기쁨들이 내가 찾고 그걸 날 채우지만, 이런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 경험하는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그거보다 중요한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힘든 자리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더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붙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점점 더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그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저는 이것을 읽기만 해도 입에 침이 도는데, 족발 같은 게 자꾸 연상이 돼요. 족발 보면 그 기름지다는 느낌이, 그거를 먹는 거죠.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먹어서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채워지는 거죠.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죠. 어떨 때 너무 감사하고 어떨 때는 아주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가 있고, 그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들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그냥 아이를 키우고 아이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큰 감사함이 있는 거죠. 주님의 감사함, 주님을 향한 감사함. 어저께도 굉장히
너무너무 밤에 기뻐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저희가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구제헌금을 했는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그 안에 깊은 곳에 은혜가 흐르는구나 하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어서 또 감사함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것을 봐서 기쁜 것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함께하심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연결되는 거죠.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건 밤에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밤에 주님을 기억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밤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고 밤에 악령들이 역사하고 돌아다닌다고 믿었기 때문에 밤을 꺼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밤에 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밤에 해를 당하기 쉽고 동물들도 밤에 나오기 때문에 들짐승한테도 밤에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두려워하는데 그 밤에 주를 기억한다는 건 낮에 좋았던 시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그 어려운 시기를 주님을 기억하며 지나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늘 주님을 감사하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시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이 그 어둠을 끝내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이라는 것은 가장 어둡고 가장 어려운 고난이 깊어진 그때이지만 동시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끝내고 빛같이 해처럼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시작이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무엇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5절에 나오는 찬송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럴 때 새벽에 조용히 찬송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높인다는 거죠.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해 있고 보호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즐겁게 기쁨으로 주님을 부른다는 거죠. 이것이 영의 신비입니다. 이 심령이 깨어나고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알 수 없는 기쁨이. 저 사람은 저런 어려운 자리에서 힘들어야 되는데, 원망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괴롭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죠. 그 사람을 맞는 자는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쁨이 있고 작은 것에 또 감사하고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른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의 인구가 1%가 되지 않았다고 하죠. 대부분이 노예거나 아니면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신분이 굉장히 낮던 시절이죠. 그리고 세상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당대 로마가 가장 전성기일 때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기독교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가진 박해를 가하고 사자의 먹이로 던져줬어요. 그런데도 그 신앙을 끊을 수 없고 그 모임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건 뭘까? 저 모임 안에 뭐가 있는 걸까? 그것을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 생명이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것, 주의 신비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죠. 이것을 맛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신앙의 길이죠.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신비죠. 그것이 이 시편의 기자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늘 그런 능력에, 그런 기쁨에 사로잡히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이 주를 계속 따르다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죠.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 깊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스올로 내려간다는 거죠.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악한 쓰임을 받고 대적의 무리에 쓰임을 받는 세력들이 늘 땅에 있고, 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렇게 세력을 떨치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육신의 눈에 갇혀서 지금 짧게 사는 이 7, 8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세월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휘둘림을 받고 그들에게 속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보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그들을 치근하게 여기는 거죠. 부러웠던 게 아니라 저들의 끝이 멸망이구나, 비참한 끝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0절에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다. 칼의 세력에 넘겨진다는 건 그 대적의 무리, 악한 세력이 결국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무너진다는 뜻이죠. 칼의 세력이라는 건 경쟁하고 싸우고 힘을 겨루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악은 늘 스스로 분쟁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악의 속성이죠. 그래서 평화가 이기는 거고 늘 주께 의지해야 하는 거죠. 악과 맞서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지만 싸워서도 안 됩니다. 악과 싸운다는 건 악의 유혹에서 나를 지킨다는 의미죠. 주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같이 치고받고 싸우면 둘 다 악해지는 겁니다. 뻘에서 들어가 싸우는데 예전에 한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존경받는 사회운동가였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국회 안에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정치와 국회를 욕을 할까? 근데 그게 하나의 거대한 뻘이라는 거죠. 그래서 뻘에 들어가서 뭘 해도 밖에서 보면 다 뻘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국회의 비밀이더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악과 싸우면 다 뻘짓이 되는 겁니다. 악과 섞이지 않는, 악과 구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악은 스스로 무너지고 승량의 먹이가 된다. 제대로 장사되지 않고 싸워서 그냥 들에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와서 그 시체를 뜯어서 먹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시체를 뜯어먹힘을 당한다는 건 끝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땅에 묻혀야 되는데 땅에 묻혀서 스올에 내려가는 것도 비참한 것인데 그냥 들에서 싸우다 죽어서 승량의 먹이가 되는, 늘 악한 세력은 갈등이 있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끝은 멸망이고 망하는 것이고 썩어서 승량의 먹이가 되는 것이라고, 그것을 자기의 기도 가운데 이 시편의 기자가 보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왕은 이 시편을 정리한 다윗이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주님을 자랑하는,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는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처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 기쁨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늘 주님을 자랑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것이 삶의 비밀이죠. 늘 고난은 닥쳐오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내면 문제는 더 큰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계속 고난이 오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문제는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 삶의 능력을 키워가고 우리의 삶의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주님을 만나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비밀이겠죠.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비가 우리를 덮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자녀들을 모으사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께 기도할 수 있음을,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이 주 안에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의 기도 가운데 또 작고 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되는 그런 이 순간, 이 새벽의 기도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사이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알 수 없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고 알 수 없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신비가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실 때 우리가 높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